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이야, 조이야.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이 육신, 즉 살과 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대. 왜냐하면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 아프고 늙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썩어질 몸이거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썩지 않는 곳이잖아. 그래서 바울 아저씨가 오늘 엄청난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어. 우리가 다 죽어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야. 나팔 소리가 나면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모두 새롭게 바뀔 거란다. 우리 몸이 낡은 옷을 벗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아. 그때가 되면 성경에 적힌 말씀처럼 죽음을 이긴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바울 아저씨가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며 크게 소리치셨단다. 죽음이 쏘는 독침은 바로 우리의 죄이고 그 죄의 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에서 나온대.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거든. 그러니까 사랑하는 조이야,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억된단다. 와,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한다니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네요. 방금 들은 이 선언은 그저 동화 속 마법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가장 궁극적인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바울 아저씨, 그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날 신비로운 일에 대해 설명한 거죠. 네, 우리가 매일 입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이 마치 낡은 옷처럼 벗겨지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건데 진짜 상상만 해도 벅찹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그 비유가 참 찰떡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프고 늙는 이 몸을 벗고 완벽한 새 몸을 입는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순간에 일어난다고 했죠?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울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진리죠. 잠깐만요. 순식간에요? 보통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다치면 낫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약도 먹고 푹 쉬어야 하고요. 맞아요. 우리가 아는 회복은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그런 서서히 일어나는 치료의 과정이 아니에요.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의 변화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셨죠. 네, 원어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찰나의 순간을 의미해요.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언제든 다치고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한 불멸의 존재로 차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와, 진짜 압도적이네요. 그런데 본문에서 약간 무섭고 치명적인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부분이죠? 어린이들이 듣기엔 조금 무섭고 치명적인 표현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헬라어 원어로 이 독침은 켄트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켄트론이요? 네, 이게 벌이나 전갈꼬리에 있는 아주 날카롭고 맹독을 품은 침을 뜻해요. 바울은 죽음을 마치 무서운 말벌이나 전갈처럼 묘사한 겁니다.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로요. 우와, 거대한 전갈이 독침을 세우고 쏘려고 달려든다고 상상하니까 막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그렇죠. 엄청 무서운 이미지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그 독침에 묻어있는 진짜 맹독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야기에서 그 죽음이 쏘는 독침은 바로 우리의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정확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죄가 바로 그 맹독이에요. 죄가 없으면 죽음은 우리를 공격할 무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셈이죠. 죄가 곧 맹독이군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고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방금 이야기에서 그 죄의 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늘 의문이었어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규칙은 아주 선하고 좋은 것 아닌가요? 좋은 규칙들이 어떻게 오히려 죄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죠? 정말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어려워하는 대목이거든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니까 당연히 완벽하고 선하죠.
네,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것들은 다 좋은 거잖아요. 나 있다는 데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원 벤치에 그냥 의자가 있을 때는 아무도 큰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거기에 페인트 칠 주의, 절대 만지지 마시오라는 빨간 팻말을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도 그 절대 만지지 마시오라는 팻말을 보는 순간 제 손가락이 막 간질거리면서 진짜 페인트가 안 말랐는지 콕 한번 찔러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내면에는 규칙이 좋아지면 오히려 반항하고 싶어하는, 엇나가고 싶어하는 고장난 본성, 즉 죄성이 숨어 있습니다. 절대 만지지 마시오라는 완벽한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청개구리 같은 죄를 확 깨워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숨어있던 죄를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율법은 성능이 너무 뛰어난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고발하죠. 그래서 죄는 율법의 그 선명한 기준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무섭게 공격하는 겁니다. 세상에, 거울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거리도 없이 그 치명적인 독침에 찔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네요. 너무 무서운데요?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 비극적이겠죠. 하지만 바울은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외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주셨다고 했어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 치명적인 독침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꿀벌이 사람을 침으로 깊이 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본 적이 있는데 꿀벌이 쏘고 나면 자기 침이 사람 피부에 박혀서 빠져나가고 결국 벌 자신도 죽게 된다고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메커니즘과 같아요. 죽음이라는 무서운 벌이 치명적인 독침을 세우고 날아올 때 우리는 피할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으시고 그 죽음의 독침을 자신의 온몸으로 대신 다 맞으신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그 날카롭고 무서운 전갈의 독침을 다 대신 맞으셨다는 거군요. 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끔찍한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독침 자체가 완전히 부러지고 영원히 뽑혀나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아픈 독침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니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고 놀라우신 분이군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왜 바울이 죽음아 네가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는지요. 맞아요. 이제 죽음은 그저 침이 다 빠져버린 정치만 큰 곤충에 불과해요. 우리를 물거나 맹독에 감염시킬 수 없죠. 아,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된 거네요. 그리고 이 승리는 우리가 뭘 잘해서 딴 트로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점도 참 감격스럽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승리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매일이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현실로 돌아오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당장 눈앞에 반짝이는 예쁜 장난감이나 뭐 좋은 옷들, 그런 세상의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기 쉬우니까요. 네, 누구나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진짜 영원한 것, 즉 예수님이 주실 새 몸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변 친구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나 사랑의 수고 같은 것들이 사실 진짜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침에 피곤해도 부모님께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 외로운 친구에게 따뜻하게 먼저 다가가는 것, 그런 작은 수고들은 예수님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래서 바울 아저씨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고 격려한 거죠. 정말 마음이 든든해지는 말씀이네요. 자,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영원히 썩지 않은 몸과 완전한 승리를 약속받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작은 친절 하나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얼마나 가슴 뛰게 만들까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던 죄의 독침을 뽑아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선물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몸이 언젠가 영원히 썩지 않고 아프지도 않은 새 몸으로 변화될 것을 굳게 믿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세요. 우리 조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마음에 품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멋진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예수님이 이기신 그 멋진 승리가 바로 조이의 것이란다. 오늘도 당당하고 씩씩하게 하루를 보내렴. 다음 성경 이야기도 할아버지가 재밌게 들려줄게.